인류가 시작된 이후 이 땅에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사람들에 의해서 그 죄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인류 역사에서 큰 사건은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미 인류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남은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친히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4가지 사건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사건은 성탄의 사건입니다. 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 가운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고 또 목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로 명령을 하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라고 하셔서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동방 박사들 이야기가 있고 목자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동방 박사들에 관하여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에는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별을 따라왔습니다. 이 별은 메시아의 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나타난 별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동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은 지형학적으로 보게 되면 구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 지역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곳에서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별을 따라 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성탄이 되면, 성탄절 때는 한두 번 그들이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슴없이 말하기를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박사들 이야기를 하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2장 1절, 7절, 그리고 9절과 16절 말씀에는 박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너나 없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성경보다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말씀은 분명히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서스럼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말구유 마구간이라는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없습니다. 마구간 말구유라면 말이 있는 가축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구유란 말은 말이 먹는 먹이통을 말하고, 마구간이란 말은 말이 있는 가축 우리를 말하는데,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과 12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가리켜 구유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말구유 마구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구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만삭이 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때 베들레헴은 작은 촌락입니다. 그 당시에는 역사에 보게 되면 집이 몇 채가 없는 대단히 시골 중의 시골이었습니다. 한 마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주변은 전부가 사막지대입니다. 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 나그네들이 묵고 가는 여인숙이 하나 있었습니다. 역사에는 이 여인숙 이름을 게롯 김함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숙의 마리아가 만석이 된 몸으로 이 여인숙에 묵으려고 들어갔을 때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 여인숙은 방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방을 다 그들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축우리에 가서 예수님을 출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마귀는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밖에 없었습니다. 사마귀는 지금도 낙타가 유일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나귀가 있고 낙타의 일종인 약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귀는 이 말이 가장 취약한 동물입니다. 말이 가장 취약한 환경은 폭염에 내리쪼이는 뜨거운 사막입니다. 폭염이 30~40도로 달아오를 때에 말은 1시간만 달리면 지쳐 쓰러져 죽습니다. 반면에 낙타 등에 혹이 2개가 있는 것은 낙타 몸속에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물을 한번 저장하면 보통 낙타들은 일주일가량 사막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축우리에는 여인숙에 있는 이 가축우리는 낙타도 있고 약대도 있고 나귀도 있고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편적으로 말구유가 아닙니다. 모든 짐승들이 그곳에 있는 곳이 바로 가축우리입니다. 이곳에 모든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에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은 왜 구유에 누워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 구유는 모든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상황은 마태복음 1장 21절은 천사가 와서 전해준 말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 성을 잃어버린 짐승들 모습으로, 여러 짐승들의 모습같이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축우리의 여러 짐승 종류별로 여러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에 누워 계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짐승같이 살아가는, 여러 부류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마치 여러 짐승들의 모습처럼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기 위해서 구유에 누워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마태복음에는 박사들 이야기를 기록하시고 누가복음에는 같은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 가운데 목자들을 기록하게 하십니까? 이 두 부류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박사들은 최고위층의 사람들입니다. 정치가입니다. 최지식층의 사람이고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목자들은 최악의 상황에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낮은 자들입니다. 신분은 박사들은 대단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목자들은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가장 못 배운 사람들. 반면에 목자들에 비해서 박사들은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지성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하신 목적은 신분 고하를 떠나서 이 땅에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떤 직업 귀천에 상관없이 다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난한 목자들, 가장 부유한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박사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 민족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목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의 이방 민족과 그리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그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실 것을 성경은 박사와 목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박사들은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박사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는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박사는 하키민이라고 히브리어는 말씀합니다. 하키민 이 말은 지혜로운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헬라어인데 헬라어에는 박사들을 가리켜 마고스입니다. 마고스. 이 말씀은 학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지식인들을 가리켜 마고스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특별히 다니엘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 다니엘서 5장 11절에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이 말은 박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온 이 박사들은 바로 천문학자들입니다.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로서 이 사람들은 최고위층의 사람이며 최지식층의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나라의 국군을 예언을 하고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이 박사들은 때로는 왕의 유고 시에는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최고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개정 성경에는,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박사들을 가리켜 현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현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날 것을 알았을까요?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605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에서 그는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의 어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른은 스승입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대단히 지혜와 총명에 뛰어났던 이 다니엘은 철저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서 국무총리가 된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바벨론 본국의 본토 정치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왕명을 내리게 했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한 달 동안 이것을 법에로 정해 놓고 만약 이것을 어겼을 때는 사자굴에 던지기로 그렇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국무총리인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도 그날 다니엘 6장 10절에는 집으로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의 바벨론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들, 소위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전체에 보게 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다니엘이 전했던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구전을 통하여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에 의해서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박사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박사들이 단순하게 가까운 곳에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곳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을 동방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성탄에 이 사람들, 성경에 기록하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과 2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왔을 때에 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당황한 나머지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통치하던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헤롯 왕은 자신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그 왕을 제거시키려고 박사들에게 자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별이 나타난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 했습니다. 2살부터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2살부터 죽이라고 말합니까?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그때를 기준했더니 2살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박사들이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집에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셨습니다. 이미 2살 정도가 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박사들이 살고 있던 곳은 바빌론,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그들은 자동차나 기계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낙타 아니면 나귀를 이용할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막을 지나 협곡을 지나서 그리고 계곡을 지나서 모래산을 넘어 험준한 이 길을 오는데 하루 종일 장정걸음으로 걸어도 40km 이상을 이 사막에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폭염은 40도 이상 내려 쪼이고 밤에는 영하의 날씨로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는 이런 추위와 밤에 싸우며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의 곳곳에 도적들이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들이 이 사막에 배회하고 있습니다. 모기 사냥을 합니다. 이 박사들은 이 사막을 건너오는데 수말레 길을 걸어와야 합니다. 빨리 와야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박사들은 예수님을 단 한 번 만나 뵙고 예배하기 위하여 빨리 와야 1년 6개월에서 2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은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운 곳에 교회를 두고도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몸이 불편해서 못 드리고, 비가 오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눈이 오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밤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체적인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예배는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최우선을 박사들은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은 부귀의 영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다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목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의 최종 목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박사들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 있고, 헤롯은 왕입니다. 헤롯 왕이 있고, 이 사람 왕 주변에 모든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장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마태복음 2장 4절에 옆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침없이 한결같은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제사장들, 서기관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집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왕 옆에 있습니까?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 권력자들과 결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헤롯 왕 옆에 모든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밤낮 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노 했을 때에 구약 성경 말씀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땅에 오셨는데 찾아가지 않습니다. 거리가 얼마일까요? 지금 이들이 있는 예루살렘, 이곳과 베들레헴은 이 거리가 약 8km입니다. 이웃 동네입니다. 구약 성경은 기록된 기간이 약 1500년 정도 됩니다. 약 1500년 동안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 말씀 속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이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그런 종교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가진 왕 옆에 빌붙어 있습니다. 권력과 결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관심이 세상 권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전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8km면 옆 동네입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22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황금 몰약 예물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아기께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옆에 있으나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는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 21장 11절
히브리서 7장 20절, 마태복음 2장 12절, 요한복음 1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린 것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황금은 왕 앞에 나갈 때 황금을 들고 나갑니다. 황금을 들고 나간 이유는 왕이여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그리고 황금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유향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3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3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린 것은 유향은 마태복음 21장 11절에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20절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를 드린 이유는 황금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향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몰약은 시체에 바른 방부제입니다.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꿈에 헤로드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다른 길이,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박사들처럼 내년에 다른 길로 가는, 전혀 가보지 않은 새로운 미래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길, 그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박사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우린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우린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이 시대에 가장 귀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일꾼이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